먼저 중독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 어떤 이제 술이나 담배, 이런 중독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의 끊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독은 그냥 마약, 어떤 술, 담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모든 것이 중독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중독이 아니야. 이건 중독이 아니라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뒤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마 부분, 이 앞부분이 이제 대뇌, 중뇌, 이제 소뇌로 이게 구분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뇌가 저 모습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뇌의 구성이 바로 대뇌와 중뇌와 소뇌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마 부분이 제일 크죠? 그분이 대뇌 부분이고, 중간에서 그 아래 부분, 귀 있는 부분이 대뇌 변형기라고 해서 이제 중뇌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뇌는 이제 뇌의 10%를 감당하는 이제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언어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에서 중독은 어떤 부분이 가장 발달된 부분이 중독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제 대뇌 변형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중뇌 부분이 발달된 것이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이마 부분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두엽 부분은 이제 대뇌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발달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저는 이제 솔직히 뭐 뇌를 연구하지도 않았고 뇌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박사님께서 이 강의를 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성경으로 받고 성경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말씀하시면서 좀 우리가 이 전두엽에 대해서 중뇌에서 오는 그런 이제 쾌락 충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두엽 부분은 우리의 의지 부분입니다. 기억하는 것도 또 의지, 우리가 어떤 걸 시도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든지 어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할 때 분명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죠. 한번 싸워보지도 않은 채 그냥 포기해버려요. 대뇌 부분은 바로 이 전두엽 부분은 의지입니다. 의지고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 대뇌 부분에서 절제도 있고 이 부분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전두엽이 있고 그 위에 부분에 또 전전두엽이 있어요. 이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은 CEO죠.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은 심각한 어떤 상황에서 간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두엽 부분이 발달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해서 전두엽이 이제 발달된 사람입니다. 저커버그라든지 이제 아인슈타인 이런 모든 유대인 사람들은 전두엽 부분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중뇌 부분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부분입니다. 중독, 이 부분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말하기를 중뇌, 대뇌 변형기라고 하고 또 쾌락 충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것들, 우리가 보는 즐거움, 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즐거움들이, 모든 쾌락들이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이제 대뇌 부분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합니다.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우리 그걸 준비하죠. 그 시간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죠.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반면에 이 대뇌 변형계 쾌락 충동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핸드폰 바로 1초 만에 틀어서 게임하고 앞에 영상 보고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죠. 이 부분에 우리가 중독돼 있고 이 부분에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들을 고급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 고급 쾌락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1초면 기쁨을 얻는데 단 몇 초로 얻는 기쁨을 누리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말씀은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참 기쁨과 큰 소망들이 내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견뎌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얻는 고급 쾌락이라는 거예요. 고급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중독된 모든 사람들이 이 대뇌변환계 부분들이 중뇌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알통이 생기고 더 튼튼해지면서 그 쾌락 충동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해 부분은 좀 이렇게 이제 좀 10% 부분으로서 좀 이제 언어라든지 균형 감각을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뇌를 다 찍어보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이제는 CT나 MRI가 발달해서 모든 뇌를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전두엽 부분이 발달해서 하나리가 교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쾌락 충동이 발달해서 알통처럼 여기가 두꺼운 사람이고 이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지 모두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엑스레이로 다 나오는 이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발가벗겨집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내 모습만 보여줘도 너가 중독되어 있구나, 너가 나와 교통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요. 색깔로 드러나고 두께로 드러나고 모든 부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확실하게 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뇌를 자극하는 이제 물질들이 있습니다. 도파민과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데,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악셀레이터예요. 자동차의 악셀레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의지, 어떤 하려고 하는 그 결심들입니다. 악셀레이터를 쭉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도파민이 이제 저기 부분에서 어디로 갈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도파민을 쾌락 충동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앞부분 전두엽으로 보낼 것인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바로 티나나요? 저 사람 정말 기도 바로 너무 많이 했구나.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내 옆에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티나게 압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가 내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파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또 구원의 문제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어떤 이제 물질이냐면 평안과 기쁨을 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세로토닌은 이제 도파민은 세상 쾌락이라면 이제 이 세로토닌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 주시는 게 브레이크하는, 내가 어떤 걸 이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좀 막아주고 이제 그것을 좀 절제하게 해주고 그것을 내가 좀 자제하게 해주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항상 같이 있어요. 도파민이 대뇌에 가냐, 도파민이 대뇌변환계 중뇌에 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없어서는 안 된 것이고 이게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지가 없어지죠. 어떤 의욕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이 세로토닌 부분들이 고갈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세로토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거예요. 도파민이 계속 쾌락 충동에 가다 보면은 쾌락 충동이 계속해서 이제 더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도파민도 역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풍성하게 왕성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파민과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도파민을 가지고 전두엽 부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쾌락 충동, 내가 가벼운 그 기쁨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죄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는 낫잖아. 나는 흉악범보다는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비교들을 많이 했었는데, 죄라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로 통해서 오는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쾌락 충동으로 이 도파민이 계속 갔을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귀로 들려지는 거, 그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1장 이제 7절,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이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던집니다. 1장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하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리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교회에 나와서도 죄를 짓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계속 그 죄를 반복하면서 토한 거 계속 먹듯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죠.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가 무서워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시 두려워한 것은, 여러분 잠 깨세요? 지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 깨세요? 네. 졸린 사람은 저 뒤에서 서서 하세요. 서서 들으세요. 알았죠? 네. 지적할 거예요 제가. 네. 다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이제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다윗이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주의 성령이 떠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어갔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 졌어? 정죄함입니까? 그 정죄함을 넘어서 내가 죄를 반복하고 쾌락 충동을 반복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것이죠. 아간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퍼본 저주, 그들에게 말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물건들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순종을 따라서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 죄라는 것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죄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죄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보여지는 것에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을 딱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보여지는 그런 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상, 특히 이제 저 노골적으로 더 자세히 말하면 포르노를 보는 것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는 포르노를 보면은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없어요. 더 자극적인 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동성애, 그 다음에 소아성애, 아니면 동물애까지 점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젖어들고 그것에 중독되는 사람은 더 큰 자극을 원해요. 더 센 자극들을 원한다는 거죠. 죄는 이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와 큰 죄가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죄 지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죠. 큰 죄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와 큰 죄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그 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는 점점 더 그 죄악에 빠져드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투스타 사단장 사무실에 쫄병이 권총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갖고 들어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을 때 그 투스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일어나죠. 우울해지죠. 내가 투스타인데, 내가 별인데, 내가 별을 달았는데 내가 이 통제권을 그 쫄병에게 권총에 의해서 이제 내어주는 것입니다. 중독은. 보십시오. 쾌락 충동을, 이 도파민이라는 것을 쾌락 충동에 계속 보내다 보면은 더 이상 그 전두엽으로 더 이상 도파민이 가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통제권을 우리는 쾌락 충동에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유혹에 다가왔을 때, 그래,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여러분,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술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술 마시면서도 자기 생각은 이거 나쁜데? 이거 건강에 안 좋은데? 내 삶을 망쳤는데? 생각하는데 쾌락 충동을 계속해서 자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권을 이제 쾌락 충동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통제하게 하셨죠. 생각하고 양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스렸죠. 우리 뇌는 하나의 에덴 동산입니다. 이 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히 뇌를 CT나 MRI를 찍으면 전전두엽이 발달되면서 하나가 교통하는 사람이 있고 쾌락 충동을 지금 자극하면서 여기서 계속 이 충동을 이 대뇌 변형계를 강화시켜서 이 중뇌 부분들이 아주 빵빵하게 알통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의 이 중독 부분에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포르노죠. 포르노를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면으로 인해서 난 그거 보고 지키기만 하고 끝이야.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야. 여러분, 회개가 내 입술의 회개가 회개입니까? 하나님 저 마음대로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끝.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 죄를 지었으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그 회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서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 절대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보십시오. 이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10계명의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음 안 하면 돼요. 동침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산상수원 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원 산에서 설교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구약시대가 더 나아요. 행동만 안 하면 되잖아요. 신약시대는 내가 그 음욕을 품고 보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 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더 어떻게 보면 더 올가매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독에 빠지면 더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그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빠져드는 거죠. 동침하는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그것을 훔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하면 제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동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뭐 자유행위라든지 포르노라든지 이런 영상하는 자기적인 것을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보면 돼. 여자친구와 부부와 보면 돼. 그러면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는 것으로도 음욕을 품고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어찌 이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밤에 몇 시까지 인터넷 하시고 TV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 한 명 물어보니까 5시까지 인터넷 하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김없이 줍니다. 미디어가 왜 나빠요? 좋잖아요. 그럼 미디어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인데 미디어가 왜 나쁩니까? 미디어는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마음을 마비시키면 정신, 혼을 마비시킵니다. 혼을 마비시키면 우리 영을 마비시킵니다. 보세요. 지난밤에 11시, 12시까지 그 넘어서까지 내 컴퓨터와 TV를 보았으면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 졸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쾌락 충동을 활성화시키는
그 도파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최소한 교사라고 하시죠? 교사라고 하시죠? 한번 내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전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내 혼을 미디어에 뺏기진 않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미디어라는 게, 문화를 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자고 더 큰 죄로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없다면, 절제할 수 없다면 죄짓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을,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토요일날 여러분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말씀했어요? 내 아이들 내일 만나는 것 때문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전두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좀 더 내가 TV 보려는 것들, 컴퓨터 하려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게 그 결단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즐길 건 다 즐기고 할 건 다 하고, 왜?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그래요? 쾌락 충동을 가지고 강화되어 있어서 아침에 나와서 교사하고 섬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혼도 무너지고 정신도 마음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나가겠어요? 믿음의 영이 나가겠습니까? 물을 주었고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우리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심는 거, 물 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사의 길은 자라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준비해서 심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잖아요. 아니,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믿음이 나가질 않습니다. 영이 나가질 않습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요. 객관적으로 지난 밤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입니다. 예, 게임. 스마트폰 게임, 요즘에 뭐 원포인트 게임 있고 게임 많이 있죠. 예, 게임도 무궁무진하죠. 왜 게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임 5초도 안 돼서 기쁨을 줍니다. 너무나 쉽게 게임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나 또 제가 초등부 아이들 봤을 때 쉽게 빠져요. 계속 그 영상 보고 있고 게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은 더더욱 쾌락 충동을 자극합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뇌를 찍어보니까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TV를 보는 아이들의 뇌를 찍어보니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의 노예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제, 사단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갑니다. 게임하는 것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잘하면 건강하게 하면 좀 절제하고 하면 좋지. 그런데 이 게임 여러분 절제 정말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게임 막 하고 있다가 나 기도 말씀해야 돼 딱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결단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쾌락 충동이 발달되어 있고 이게 알통이 생긴 사람은 전두엽으로 읽어야 될 그 말씀들, 그 기도들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읽기만 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쭉 내려서 그 임재하심 안에, 그 회개의 영 안에, 회개의 눈물 안에 거합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무조건 거룩해집니까?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는데 바로 나는 그냥 바로 그 순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바로 임재하심 느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담배 피는 순간 정신이 맑아진대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피해야지 깨어 있는 거예요. 전두엽에 막혀 있고 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거, 여러분 담배 피는 거,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나쁜 것이 폐암을 수술하는 그 집도의가 폐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의사가 그 수술을 하면서 그 폐암의 그 암덩어리를 얼마나 나쁜지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었다고요. 왜 그래요? 알면서도 쾌락 충동을 계속 자극했던 것이 이제 잊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거 물어야지만이 기쁜 거예요. 이거 물어야지만이 즐거운 거예요. 이 하급 쾌락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 영을, 그 몸을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술 먹는 거 나쁜 건지 알죠. 중독된 사람들 나쁜 거 압니다. 그러나 이미 쾌락 충동에 대뇌변이가 이렇게 알통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약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이 전두엽이나 대뇌로 쪽으로 이제 도파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대뇌변이 기분이 강화돼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고 그 아래에서 가장 상위 있는 중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먹고 보는 순간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멈출 수 없어요. 더 큰 자극을, 더 큰 그 동성이라든지 소화 이쪽으로 해서 더 큰 꼬리와 꼬리를 보면서 우리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나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런 음란물들을 즐기는 시대잖아.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대잖아. 함께 나누는 시대잖아. 예,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그 음욕에 대해서, 그 음란물에 대해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죠.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나 오라나는 고운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래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싸움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박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로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전파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대요.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왜 싸워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바울 역시 고민했습니다. 바울 역시 갈등했다고요. 바울도 역시 심각한 그 싸움 안에서, 심각한 그 사단과의 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또한 육신을 대적한다고 나와 있죠. 대적합니다. 갈등을 겪는다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번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르노 이제 부분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심각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물을 통해서 오는 그런 죄악들, 그럼 여러 가지 중독을 통해서 오는 그 죄악들, 먼저 첫 번째 안 좋은 영향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려요. 왜? 쾌락 충동이 계속해서 강화가 된 사람은 전두엽 부분으로 이 도파민이 가지 않아서 여기가 그냥 얇아져 버려요. 얇아져 버려서 아무리 하나님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성령의 임재하심에 걸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쾌락 충동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 쾌락 충동을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기쁘게 해줄 그 낮은 저급 그 쾌락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는다는 것이죠. 그럼 절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가 안 돼요. 이거 참고 브레이크 하고 세라토닌으로 브레이크 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브레이크 걸고 나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올래.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중독되는 사람들, 여러분 처음엔 절제 안 됐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해야지. 이 정도?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절제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전도엽이 얇아지면서 전도엽 부분들이 얇아지면서 되뇌 부분들이 얇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부활입니다. 잡았습니까? 부활 잡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 잡았습니까? 구원 완성했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이 바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왜 봐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그럼 좀 내려놓으세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억지로 할 거면. 적어도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전도엽 부분이 강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교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CEO들은 전도엽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 위로는 못 올라가요. 전도엽이 발달되는 사람, 두꺼운 사람, 주님이 많고 이게 강화되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쉽지만 유대인들은 이 전두엽 부분에서 머물러 있어요. 전두엽 부분까지 못 가요.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따 시간이 되면 그 테필린이라는 유대인의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절제한다고요.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를 위해서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시면 속 시원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힘든 사람이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독을 이제 끊어야 되겠죠. 중독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중독이라고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것을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독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이 야구 선수였고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야구를 좀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야구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보는 행위들은 다 중독입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시간과 절제함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하는 부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좀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딱 이렇게 그것을 미디어를 보다가도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결단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결단할 수 없으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쾌락 충동이 발달되는 사람은 한순간에 되지 않을 거예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쾌락 충동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중독이 되려면 21일,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중독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63일,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나 미디어라든지 그런 포르노, 그런 이제 보는 사람,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2달 동안 끊으면 완벽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끊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죄의 종이 돼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통계를 내니까 미국의 이제 크리스찬 중에 60에서 80%가 음란물에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목회자 60%?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 자신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독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 말씀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밤에 좀 이제 미디어라든지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좀 줄이십시오.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7시에서 8시간 잠을 자야 되고 햇볕을 봐야 되고 또 조심할 수 있으면 먹는 것까지도 좀 조심하십시오. 저도 잘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인스턴트 음식을 먹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제 안에는 그 감미료, 조미료들이 다 인공이죠.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집밥을 먹고 있고 정말 되도록 이제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건강한 밥이지 다른 것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일본에서 그 성격이 괴팍한 애들, 잘 참지 못하는 애들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인스턴트를 즐기는 아이들을 이제 농장에 보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심고 가꾼 것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해졌대요. 그들이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먹는 것 같이도 여러분 조심할 수 있으면 탄산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먹는 거에서 정제하면서 먹는 건 그건 아니지만 정말 먹는 것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잘 절제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절제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분되게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다해서 이 교사로 헌신한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니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즐기기에 그런 쾌락 충동을 누리기에 급하게 있는데 우리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것을 내가 알아나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중독에 빠져 있다면 내가 그 단 1초, 2초 만에 얻는 그 중독에 빠져 있다면 구원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제 의견,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음욕을 묻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쁜 건 다 알아요. 중독이 나쁜 거 안 하고 미디어가 나쁜 거, 게임이 나쁜 거, 여러분들 음란물이 나쁜 거 다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내 자신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고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리스도 이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 그리스도 청년들의 상태를 좀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이제 삼기도 교회는 이제 추석 1000명에 한 청년이 7-80명.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내가 생각했던 청년들이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청년들이 아니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제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낙태도 하고 정말 그 물란한 그 성생활들 그런데 이게 교사들이었어요. 제가 그거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거야?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야? 저는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심각하게 이 말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을. 그러나 이런 규모의 이런 청년들 교사로서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제가 상상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더라고요. 무너져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는 것이죠.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결심을 했고 결단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는데 내 생활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교사로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도 구원을 이루는데 나도 거룩하지 못한데 나도 정결하지 못한데 여러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세상에 가면 똑같이 그 중독에 빠져 있는데 음란한 중독에 그 게임의 중독에 그 미디어의 중독에 빠져 있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삶과 신앙이 구별되어 있으면 삶 따로 신앙 따로 구별되어 있으면 그래요. 아이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거룩한 척하면 되니까. 나 말씀 있는 척하고 나 기도하는 척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 몸이 구별되고 내 마음이 구별되고 내 영이 구별되고 내 하나님에서 내 전심으로 구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머리를 찍어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만 찍어봐도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돌아오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사로서 섬기는데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영이 나간 것이 아니라 내 육이 나간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아니 그냥 교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먼저 내 믿음 먼저 추스리고 내 마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런 준비되고 나서 그렇게 섬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 육과 내 죄가 나가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죄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부 학과는 이제 나누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죄와 대면하는데 이게 죄와 대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중독을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를 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세요. 속으로.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내가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에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죄를 메얼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죄짓기 너무 쉬워.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적합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죄가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 임재하심 안에, 그 회개의 영 안에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가 생각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그냥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고백할 수 있으세요? 죄가 생각나세요? 죄 지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죄와 대면하지 않은 것이고, 그거 없으면 예수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웠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이 그렇게 두려웠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렇게 볼 때, 아니 회개하지, 예수님 바라도 회개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니까 회개에도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었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의 유혹을 경험하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과 성경 꿈을 나누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우리 애들이 죄의 유혹을 경험하지 않은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죄의 유혹을 경험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독을 중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을 보는 것들, 게임하는 것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패스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와 대면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행동을, 내 생각을,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쾌락 중독을 자극하고 있던 부분들을 가감없이 내려놓으십시오. 결단하지 않고서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그렇게 가벼워 보입니까? 죄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허용하는 순간, 틈이 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고 우리를 정복해 갈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 전전도업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말씀 읽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회개하고 감사 회개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다른 죄악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되고, 싸우기를 그 죄를 향해서 우리의 주먹을 날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4세부터 13세까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다 외웁니다. 그들이 전두엽이 발달돼 있어요. 그들은 전두엽이 발달돼 있어서 그거 다 읽으면은 이렇게 150이 된대요. 150이 돼서 미국에 있는 10대 대학에 그들이 유대인이 다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잃었습니다. 물론 지금 메시아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전두엽 부분으로 가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보다 못할 게 없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마지막 중찬역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들보다 못할 게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기회들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일부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내 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쾌락 충동에 사단에게 내어졌던 그 마음들을, 그 혼들을, 그 영들을 다시 가져오십시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